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두려움이 보인 열 제자에게 보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부활 이후의 사건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게 됩니다. 오늘은 어느덧 7번째 시간이 되죠. 안식 후 첫날, 즉 부활절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지금 본문에 보면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숨어있던 제자들은 아침에 무덤에 갔던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또 단거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하고 돌아와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비어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음을 그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 시작은 좀 이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부활의 소식으로 1차적으로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라면 가져야 될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들어왔고 가르침을 받았고 예언을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설레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그렇게 가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려워하는 이유가 제자들의 믿음이 그만큼 형편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놔두고 본인들끼리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그런 비겁한 소심한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의 유대인들을 말하게 되죠. 즉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 저녁 바로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20장 64절에 이렇게 말씀했었죠.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미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덤을 지키게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할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경비병을 세웠고 무덤에 돌을 또한 임봉했으며 그 주변을 굳게 지켰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무덤에 돌을 열어졌고 돌은 열려졌고 예수님의 세마포는 그대로 둔 채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죠. 아마도 이날 저녁 때쯤에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의 이 빈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빈무덤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예루살렘에 쫙 퍼졌을 것입니다. 성중에 쫙 퍼졌겠죠. 예전에 다이미 선교회가 휴거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생방송으로 텔레비전에서 여러분들 직접 중계했던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당시 유대사회에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한 관심거리였고 당연히 사람들은 궁금해했으며 또 그 소문은 쫙 퍼졌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게 되죠. 당연히 산헤드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잡으려고 현안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서로 연락하여 앞으로의 사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하여 아마도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지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들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들을 닫아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산헤드린의 공회에서 제자들의 출신지 이 갈릴리 지역으로 사람들 급파하여 제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제자들은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음을 기약하여 언제 다시 만나자 해가지고 보통 그곳을
떠나서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지역으로 숨어 있다가 이것이 좀 잔잔하게 어두운 진정이 됐을 때 다시 모여가지고 뭔가 논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처럼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들이 도망을 갔는데 그래도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그나마 그때보다는 상당히 제자들의 모습이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함께 모여 있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닫힌 문들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고를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문을 두드렸다가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하니 나타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들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들의 모임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중간에 딱 나타나셨으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진짜 메시아임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처음 예수님의 빈무덤의 소식과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당연히 굉장히 마음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서로 설랑설레만 많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의 모습이 어떠한 과정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이것을 주도해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서로 간에 그냥 우왕좌왕했겠죠. 한마디로 멘탈 붕괴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다 당황해하고 있었고 분명히 함께 있었던 여인들은 우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닫힌 문과 상관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을 주를 보고 기뻐했더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손과 옆구리를 보고 제자들이 확인한 후에 비로소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과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은 또한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육신은 역시 육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육신은 육신이지만 시간과 공간과 제약을 결국에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혼돈스러운 이들에게,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한 부활의 기쁨과 또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있는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일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는 것처럼 아직도 의심 많은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줄 세워가지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인가? 그 어느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평안이라는 것이죠.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기도의 응답은 평안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평안인 내가 원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기도의 응답, 내가 바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의 평안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바라는 것이 된다는 그런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기 위하여 부패한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 가운데 모든 죄악을 도말하고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을 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 22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함께 있을 때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분이 있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당장에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가 평안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응답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마가복음 2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세례가 뭡니까? 죄 씻음, 죄 사함을 의미하고 예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게 되죠. 인간은 이 물로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준다. 성령을 통하여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사해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인간은 성령을 받아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함께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신 것은 바로 평안과 함께 성령과 함께 주님의, 하나님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함께했던 제자들 똑같이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이제부터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평안해야 되고, 평안을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서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인가?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만나는 이에게 복음을 말로 전하는 전도의 뜻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죄를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본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상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떠한 존재라도 바로 하나님의 그 돌아가는 그 상태로 돌아갔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과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자에게 야 토끼처럼 행동하라 한다면 사자는 아마 미쳐버릴 것입니다. 왜? 자기의 사명이,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야 너도 채식을 해야 돼. 고기만 먹으면 너 죽을 수 있어. 콜레스테롤 걸리고 성인병 걸릴 수 있어. 말해서 너 야채만 먹어야 한다면 호랑이는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맡겨진 사명, 각자의 맡겨진 직분, 각자의 맡겨진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죠. 좌불안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절대 평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좌불안석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빠져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결국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유교에서 가르치는 인의의 지신 5가지의 기본 도리를 지키는 것이 사람다운 모습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 함께
우리 화면과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뭐하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성령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패했던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는 성령이 아니면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가 있고 주님을 온전히 모셨을 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모셔서 주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가 평강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단계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랬을 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경험한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아무리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록지에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를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만약 지금 우리가 온갖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와 환란으로 겁에 질려서 정말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잔뜩 웅크리고 앉아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할까요? 아니면 너에게는 평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까요? 당연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의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을 붙들고 있는 그런 형통의 중심에서 벗어나 오직 평생토록 예수님의 나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평강을 유지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눌리게 되고 겁이 나고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해결됐을 때 이것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의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문제를 내려놓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제 나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두려움에서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두려움에서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두려움에서 없게 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의 두려움에서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닫아놨던 문들을 활짝 열었죠. 아니 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아가 그 사람들이 있는 사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음의 소문을 막으려고 사람들은 군대를 동원했는데 이제는 부활하셨음을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선포했습니다. 즉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부활한 사건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는 것을 힘써야 되고 성령을 받았을 때 모든 신앙의 시작과 끝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해 표가 뭡니까?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힘듭니까? 성령을 구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이 새벽에 구할 것은 오직 하나,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이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성령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질병의 소식이 두렵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가 두렵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물질이 두렵습니다. 사람의 관계 때문에 두렵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내년에 아니 다음 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없고 그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편안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여 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이제는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에도 어떠한 질병에도 어떠한 아픔에도 어떠한 상처에도 이제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